말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혜원이 성경책 주세요. 됐죠? 자, 95편 1절로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 이 말씀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관계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로써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으면서 맞아.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노래해야 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왕이시고 또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기르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우리 교회의 흐름이 이제 보는 예배, 듣는 예배, 또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방향 전환을 했고 지금 오늘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한 이 상태에서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 예배가 진행이 되고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9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당연함.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지금 당연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야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오는데 너희들이 정말 주의할 게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적의 유효기간이에요. 표적의 유효기간. 이 내용을
제가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표적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 8절부터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를 쓴 사람이 자기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관점이 나에서부터 나오는 관점이에요. 당연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8절부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고 당연하게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잖아요. 저희 다 알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찬양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시편 95편이. 그러나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또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도 다 찾았어요? 됐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짓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그렇죠. 광야에서 땡볕에 목마르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또 모세에게 야 너는 어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서 물도 없는 곳에서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더군다나 잠정적으로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는 것도 힘들고 마실 수도 없고 그 곤고함이 분명히 모세에게 불평으로 전달이 됐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리바 물 사건 이전이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자 13장으로 가면요. 이 출애굽기 13장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요. 13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만의 인구가 밤에 광야에서 얼어 죽지 말라고 불 기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200만의 인구가 낮에 타 죽지 말라고 구름 기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제가 문제 낼게요. 가로로 있었을까요? 세로로 있었을까요? 가로? 세로? 가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200만이 텐트를 쳤겠죠. 또 걸어갈 때는 긴 줄이었겠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기둥이 가로였을까요? 세로였을까요? 세로? 가세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답은 없죠.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 시절을 사진을 찍어서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세로로 세워진 불기둥의 영향을 받았을까? 아니면 가로로 있는 불기둥의 영향을 받았을까? 어쨌거나 200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밤에는 따뜻하게 또 전기불이 없어도 되고 밤에는 그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장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가로든 세로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길었다는 거예요. 폭이 또는 길이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보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데 낮 1시쯤 되면 햇볕이 뜨겁잖아요. 보통 이 전신주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전신주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정류장에서 그 전신주 기둥에 이렇게 숨은 적 없으세요? 저는 삐져나와요. 전신주가 저를 감당을 못하는데 하여튼 너무 뜨거울 때는 전신주가 가려주는 그림자에 숨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광야의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태양빛을 막아주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200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라졌어요?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짐 쌌어요. 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가자. 짐 쌌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짐 싸가지고 딱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탁 멈추면 어떻게 해요? 텐트 쳐라. 자리 깔고 돗자리 피고 텐트 치고 야, 물 끓여라. 그리고 밥 먹고 그랬어요. 그것이 13장의 역사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든 세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세월에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사건을 조명하고 있죠? 홍해 사건입니다.
이젠 태양빛을 막는 것으로, 추위를 막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바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이렇게 열렸을까? 이렇게 열렸을까? 여러분 그거의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서 있고 저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열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놀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해서 길을 내라 그랬는데 바람이 잘못 불어서 길을 이렇게 열은 게 아니라 옆으로 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황당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14장에서는 놀랍게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건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른 땅처럼. 물길을 그러니까 질퍽거리지 않게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게 14장의 역사예요. 자, 15장 가볼까요? 자, 15장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쓴물인 거야. 이 쓴물이 찍어 먹어봤을 때 썼는지 아니면 먹으면 죽는 그런 물을 쓴물이라고 표현했는지 뭐 그 상황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야.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꿔주시죠.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6장은 뭐죠?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16장의 역사는 뭘까요? 알아맞혀. 그렇죠.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 만나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치사하게 너희는 영의 양식만 먹어라 이러고 배를 쫄쫄 굶긴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봤지? 난 살아있어. 그러니까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매일 실제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텐트에서 나가면 그 양식을 보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서 그들은 실제로 입에 넣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가 날라왔어요. 털도 다 빼고 날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메추라기가 털은 박힌 채로 왔겠죠? 그거를 이제 잡아다가 털을 다 뽑고 끓였을까요? 구웠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광야니까 진흙을 발라서 진흙구이를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메추라기가 자기들이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 손에 왔단 말이에요. 그 진 밖에 이 메추라기가 널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털 뽑고 그걸 먹었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 글 쓸 때 여러분 메추라기 본 적 있으세요? 봤어요. 학교에서 메추리가 얼마네요? 크기가? 미니 메추리라 작아요. 다 자라도 10cm래요. 메추리가. 정말 작네요. 이 메추리가요. 여러분 크기를 어떻게 상상해야 되냐면 메추리 알을 상상하세요. 닭하고 메추리의 비교는 닭과 메추라기의 비교는 알을 상상하시면 돼요. 달걀과 메추리 알하고 크기가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엄마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왕 보내실 거 닭을 보내든지 꿩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타조가 막 뛰어와가지고
타조 몇 마리가 딱 누워버리면 메추리 수백 마리 잡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 메추리는 정말 작아요. 참새보다는 크지만 닭에 비하면 정말 작거든요. 그거 털 뽑아서 구워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지 않았으면 꿩을 보내든지 아니면 타조를 보내든지 그랬을 텐데, 원망하는 바람에 메추리를 보낸 것 같아. 야, 너네 고생 좀 해봐라. 털 뽑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털 뽑고 끄슬리고 그렇게 먹도록 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16장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6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장.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 우리가 다 기억력이 좋잖아요. 자, 누가 대답을 할까? 하린이. 하린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하음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어요. 밥 누가 줘요? 엄마가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승현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요. 밥 누가 줘요? 엄마가요. 우리 아이들이 다 기억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엄마 찾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잖아요. 쭉. 그죠? 경험했어요. 이 경험치를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물이 없는지라. 어떤 물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라도, 그렇죠?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투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까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주셨잖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 뭐가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다투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표적의 유효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수없는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은혜의 유효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혜, 그 받은 은혜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요동치 않도록 잡아주었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경험치로서 느껴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 동안 붙잡아 주셨나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바꿔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하셨나요? 죽은 자도 살렸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핵심, 그 핵심에 대해서 기억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의 토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은혜에 기인되고 있다면 그거 이제 바꾸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없이 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지 않으시나? 저 사람은 예뻐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감각으로 은혜를 받든 못 받든 뭐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 삶에서 뭐가 획기적으로 변하든 안 변하든 동일하게 언제나 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이루는 핵심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뭔가 짜릿한 경험을 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환상을 봐야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그분을 향한 신뢰예요. 내 삶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음성을 듣든지 못 듣든지 내 삶에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표적에 익숙해 있어서 어제는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은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요즘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영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소원해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용광로 불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타 죽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살리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귀를 즐겁게 하고 감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나를 드리자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오늘 마실 물이 없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중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니? 아빠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관계는 무엇을 주고 안 주고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안 해주신다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힘들 수도 있어요. 11시에 와서 4시까지 나를 드리는 예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고 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떤 것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1절부터 7절까지 너희의 고백이 오라. 맞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희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쓰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마음이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 완악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미혹된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의 차이를 아세요? 유혹은 상대를 정신없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주체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켜야지 라고 생각한 주체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그 상대에게 가서 그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켜서 정신을 빠뜨리게 하고 그렇게 당한 사람, 분별력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은 미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혹은 하는 사람 입장이고 미혹은 당한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외부로부터 나의 바른 정신을 흐리게 하는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미혹되었다. 외부로부터 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이 시편 95편이 1절부터 7절까지 그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외부로부터 유혹하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겨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9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완악해지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미혹된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모세같이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혹되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그래서 화를 냈죠.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너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걱정합니다. 저 자신에게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굳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안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안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이 미혹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땅에서도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분노하고 분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 사이에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군거린다. 그 수군거림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고 너희는 기억해라. 마음이 완악해지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장한 각오로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과 또한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여러분 눈뜨고 보세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격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서 은혜 받는 것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그걸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설정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표적의 유효기간 며칠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쓰세요. 이제 교회 오실 때 각오하세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드릴 것이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할 것이다. 내가 오늘은 정말 온전하게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나를 드리고자 하는 각오로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표적을 구하고 감동받기를, 은혜 받기를 구하고 그것이 적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시는 것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그 사실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은 온전히
나 자신이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온 땅의 영혼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